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자 중학생, 중2 여학생 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는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가 있대요. 예배를 드리면 은혜도 있고 또 그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참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참 좋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딱 떠나가지고 집에 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먹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월요일이 되어서 학교를 가면 이제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아이에게만 있는 특별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건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회를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럼 지금 그 아이의 문제, 그 아이의 고민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났을 때 그때 마음 참 좋아요. 근데 새벽기도 딱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나의 모습은 내가 마음 먹었던 모습과 많이 달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 먹은 대로 잘 사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죄 안 지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가끔 뭐 할 때 있습니까? 화내는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있어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감정 속은 우리가 보여지는 면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어린 여학생의 문제, 또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을 좀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 문제가 누구에게도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주를 위해서 매 맞는 자리, 또 주를 위해서 욕먹는 자리, 또 주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막 그렇게 불같은 열정으로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하면 뭐 우리는 볼 것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죠. 이 여학생의 고민은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저는 뭐 목회를 하는 목회자인데도 뭐 사실 똑같아요. 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오늘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런 마음도 먹지 말고 애쓰지도 말고
되는 대로 살아라. 오늘 이게 설교의 대지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법. 그럼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용서지 말고 대충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기는 법이 있다. 그러면 왜 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는 것을 알아야 다음에 뭐 하지 않습니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패를 잘 공부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를 잘 못하면요, 실패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나를 짓누르는 트라우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평상시는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무슨 생각이 자꾸 듭니까? 실패했던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그 자리만 되면 잘 하던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무대 기질이 있어야 돼요. 강심장이 좀 돼야 돼요. 그렇죠? 평상시에 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앞에만 딱 서면 막 떨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제대로 자기의 기본 실력에 뭐 반도 못 나타내면 이게 뭘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 받고 싶은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지 못하도록 할까?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하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의식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요, 이야기할 때, 뭐 의식의 4단계를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자체는 좀 어려운데, 무의식적 무능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뭐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면 뭐합니까?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해요. 이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공기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우와, 저 사람들은 저 귀한 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저거는 가지고 가서 뭐만 하면요, 세공만 하면, 제대로 깎기만 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 만한 걸 찾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껌을 막 씹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흑인들한테 뭘 줍니까? 공깃돌 가지고 오면 뭐를 줬습니까? 껌을 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뭘 찾았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막 찾아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뭘 바꿔갑니까? 껌을 바꿔가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길에 굴러다니는 반짝반짝이는 돌이 그 반짝이 돌 주워 가지고 와서 공기 노래를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먹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찬양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묵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같이 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할 때 내가 왜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때는 편안하게 살아갔는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딱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죄의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매번 실패하는 인생을 살까? 오늘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일단 이제 문제를 알았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새 마음이 늘 옛 마음 때문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고 해서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을 무의식적 무능력에서 의식적 무능력 단계로 바뀌었다. 여러분, 못하는 건 똑같은데요. 그걸 무의식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요, 알고도 못하는 거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건요, 세월 가도 결국 뭐합니까? 그건 끝까지 못해요. 그런데 아는데 못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제를 보는 것을 겁을 내지 마세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진단받는 것을 겁을 내지 마세요. 어른들 중에는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것을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겁을 냅니까? 괜히 가가지고 나한테 혹시 무서운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알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에서 자꾸 자라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게 될 때가 온다라.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병은 절대로 키우지 말고 이상하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해야 돼요. 물론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뭐합니까?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정세 하나만 봐도, 그래서 의학 강좌 하나 듣고 나면 전부 내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무슨 강의 하나, 당뇨병 강의를 들으면 내가 당뇨병 환자인 것 같고, 오늘 협심증에 관해서 들으면 내가 협심증 환자인 것 같고, 또 암 환자 이야기 들으면 내가 암 환자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알았다고 해서 금방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안에 죄의 마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는 마음을 언제마다 먹습니까? 5월만 되면 먹죠. 5월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어요. 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전화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그래도 식사라도 한 번 좀 사드리고,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뭐한다? 같이 좀 이렇게 시간도 좀 보내고, 뭐 그런 마음을 늘 먹지만 잘 되지 않아요.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 좀 잘해야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좀 잘해야지.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지. 그런데 그 역시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라고 마음 먹지만 예배 그거 참 잘 드리기가 어려워. 올해에는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잘 되지 않아요. 또 어떻습니까?
올해는 꼭 새벽 기도를 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해야지. 또 성경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꼭 1번 읽어야지. 해마다 먹는 결심이 해마다 실천되는 확률은 어떻습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 안 읽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으며, 사실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어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남학생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는 용돈을 안 준댔대. 그래서 내가 그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성경을 일독하면 10만 원을 준다 했대. 그래서 야, 성경 일독하고 10만 원 받았냐? 그랬더니 한 번도 못 받았대. 왜 못 받았냐 했더니 자기는 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못 가고 또 다시 새해가 되면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못 가서 아직 한 번도 10만 원을 못 받았다. 야,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할 때 뭐합니까? 마음으로 참 먹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도 같이 있기 때문이냐면 이런 마음이 같이 있어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뭐도 하고 싶습니까? TV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습니까? 게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잠도 좀 자고 싶고 좀 여행도 다니고 싶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제한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뭐하다? 너무 많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내가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면 뭐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뭐를 따라 하게 돼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하라고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는데도요. 기회만 되면 뭐합니까? 게임해요. 제가 타자 연습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뭐 공부를 해라, 뭐 이런 건 성경을 읽어라 이런 제가 점검하고 말해야 하는데, 근데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그냥 흘러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시간만 나면 제 스마트폰 가지고 뭐라고 있습니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럼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지하철이고 버스고 사람들 모인 데는 가보면 전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식당에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갔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뭐 하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고백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나를 구해주겠는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건요. 근데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 이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가족에게 잘해야지, 내 스스로 이제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결심들을 하더라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두 마음.
이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에 두 마음이 있어서 이건 되지 않아요. 이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돼요. 외부의 도움이 누구의 도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에요. 팔씨름 막 하고 있을 때요, 팽팽할 때 옆에서 한 사람이 손가락 끝으로요 한쪽에 딱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요 뭐 볼 것도 없이 그건 이기게 돼 있죠. 오늘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려고 하면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뭐를 해야 된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데서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는 작은데 제가 하는 일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어제 그 부기총에서 하는 그 부활절 연합 준비 모임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제가 거기에 자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행사를 잘 마쳤어요. 끝나고 나서 어른들이 전부 그래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네요. 정말 귀합니다. 그래. 제가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했죠. 제가 잘 아는 후배한테, 후배 전도사님, PPT를 잘 다루는 후배 전도사님. 그래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그 자료를 보고했어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능력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많은 일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비전리더가 지금 학교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일들을 가능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의 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는 이걸 원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선을 행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간절한데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뭐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더란 오호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합니까?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연합회 일도 그렇고요. 지금 성시화 일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요.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저는 다니면서 일 벌리고 있으면 그분들이 뒤에서 열심히. 우리 비전 위대 우리 최 목사님 없으면 제가 포레네 스쿨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문병구 목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다중지능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제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박기영 목사님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꿈찾기라는 이런 워크숍 자체 시작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장윤희 간사가 없으면요 이런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하지를 못해요.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꿈을 꾸는 일은 자꾸 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이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 저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 전혀 그런 부분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아요. 사람은요, 집에서요, 가족이 인정하고 후원하면요, 밖에 나가면요 당당해요. 가장이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든든하게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딱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싸우도록 하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거침없이 받아서 수행하는 이유는 제 뒤에 동역자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면서 적어도 우리의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부탁만 하고 나는 여행 다니고 나는 놀러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일 시켜놓고 뭔가 부탁해놓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먹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놀고 잠깐은 먹힐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히잖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일은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디 가서 뭐 놀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뭘 할 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건 전달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죄의 법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뭐하면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서 TV 보고 싶은 거 다 보면 어떻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TV를 좀 끄고 뭐를 켜자? 삶을 좀 켜고 가정을 좀 새롭게 만들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사회가면서 늘 답답한 부분은요,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책 살 돈도 없는데 영화는 다 보고 영화는 다 보러 다니고 영화만 봅니까? 가면 팝콘도 사 먹고. 오늘 무엇의 문제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 뭐를 내려놔야 됩니까? 네, 다른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에 뭐를 맞춰? 기독교 방송을 맞춰놓고 CTS든 뭐 극동방송이든 CBS든 되는 대로 자꾸 맞춰놓고 책을 사고 싶으면 책꽂이를 먼저 사라고 하는 것처럼요, 오늘 내가 좀 변화를 하려고 하면 나의 무엇부터요? 나의 삶의 틀부터 좀 바꿔야 돼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만들든지, 그것이 꼭 힘들면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좀 많이 교제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자꾸 하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카카오톡은 돈도 들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보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기도합니다. 딱 받으면. 오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합시다. 믿음 안에서 자꾸 교제하고 자꾸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영적인 교제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이 2015년 새해 복된 한 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